할렐루야. 오늘도 성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또 예배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입니다. 세상이 취할 건 무엇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으로 인해서 아버지여 주님의 전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주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사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입장에서 사람을 네 부류로 분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삶의 희망이며 삶의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적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각과 세상의 욕망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고 거슬린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무조건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은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소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복음에는 아예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관계없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영원이라는 것 자체를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원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사명과 열정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성경 14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요, 성경 3절을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7명이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들은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과 똑같이 그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학자들은 주님께서 그를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부르신 것은요,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의 사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린 이 베드로에게 또 이 상처받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어떤 배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각각의 의미는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심으로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을 때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사랑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이 영혼의 생명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의 영혼을 살리며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사명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이라 이 사실을 깨달으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인도하며 생명의 꼴을 먹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떡으로 배부름과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요, 인간의 영혼은 결코 세상의 영혼, 세상의 것으로만은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하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육신의 만족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을 먹여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요, 단지 육신의 만족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주는 떡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주님 자신이시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베드로에게 베풀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요,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며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양식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50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며 세상 지식을 믿고 살아가면 절대로 배부를 수 없고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없이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배부름을 얻고 영혼의 만족과 생명의 길을 허락받은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기쁨이요 참 만족이 되시며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사명을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참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만을 먹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와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양식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두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양식이고 어떤 것이 배부른 것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또 먹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살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정동하라.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너희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오늘 양무리를 건강하게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며 열매 맺는 양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양식이 참된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 참된 양식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말이나 교훈으로도 영혼을 살리거나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맛있는 음식으로도 영혼을 살릴 수는 없으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살리며 그 영혼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음조차도 감당하는 참 만족과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며 내 교회와 가정과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또 참된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먼저 자신의 마음에 영혼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양무리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진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고 또 나를 사랑으로 먹이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주님을 늘 만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두 번에 걸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르라라는 말씀의 뜻은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의 사명의 길에는요,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일꾼은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의 것, 주님의 양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며 구원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요, 한 가지는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책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우리도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목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 또 아니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을 가져오며 복음으로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함으로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전달되어지며 이 땅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태어나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복되고 건강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경이 넓혀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복음의 사명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며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사용하심과 복음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과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범사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